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원래는 선문차려 안에 수록된 몽상법어를 공부할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그 선의 가르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화두를 꿰뚫으면, 조사안을 뚫으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의 내용이에요.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간 여러 가지고 생활이 여러 가지고 또 스님의 생활 방식이 있고 일반인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인의 적용시켜서 알기 쉽게 이 법을 이렇게 좀 준비해 왔어요. 사실 법은 어렵지 않은데 이 깨달은 스님들에 따라서 법을 어렵게 설명하는 스님도 있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인연이 되는가에 따라서 법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어떻게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 다 다르니까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분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짧게 했더라도 그분은 법을 알아듣고 순간 법을 실천하면 그분은 법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짧게 하고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신도들 대부분 보면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잘난 사람 치고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를 가르치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한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헛방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님들 마찬가지고. 잘 보십시오. 오늘은 주제가 법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 어떤 인연, 어떤 사건, 어떤 내용, 관계를 전부 법이라고 하는 말로 통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전하는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다고 해도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겨요. 근데 어떤 분은 착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복이 많아져가지고 괴로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괴롭고 슬프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민하고 또 슬프고 진짜 힘들어도 그 직면한 고뇌, 말하자면 어떤 나타난 현상, 괴로운 어떤 사건, 상대, 예를 들면 무슨 뭐 돈을 띄어다든가 아니면 장사에 망했다든가 남이 나를 무시했다든가 등등,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가는가, 그 지혜를 습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남편에 대한 관계가 안 좋다, 또 친구의 관계가 안 좋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몸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등등 하여튼 충돌 인연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내가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그걸 지혜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배웠다 끝나면 그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거는 반드시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남에게 전하죠. 근데 이 배운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공부를 해서 지혜와 자비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는 범위가 정적입니다. 좁아요. 근데 남에게 전하면 지혜와 자비가 넓어져요. 커집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남에게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보다 선생이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선생이 공부하는 거에 의해서 선생 자신이 공부가 더 많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교육자를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 불교라든가 진리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생활 경험이라든가 그거는 남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 교수들, 예능인들 전부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성장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항상 남에게 배우는 입장, 남에게 정말 내가 뭔가 하나를 더 배울 수 있고 또 전하는 거에서 내가 또 깊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람은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는 거는 전부 자기 자신이 거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법을 전하는 건요, 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뭐 김치 만드는 거 하나라도,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치료했다는 거 하나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법보시입니다. 보시는 세 가지 있죠. 법을 하는 보시, 몸을 하는 보시, 돈을 하는 보시. 법보시가 제일이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을 전하는 것은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정신을, 자신의 마음의 밭을 이 경작해 가는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순환하듯이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상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를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뭔가를 전하는 건 관계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는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또 남에게 뭔가를 전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무리 알아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세계 전부를 알고 있느냐, 교만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투, 표정, 제스처, 말하는 억양, 온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리고 쟤 말하는 거 봐라. 저 교만하게 잘난 체 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 미지수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법을 전할 때는 겸손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남에게 나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전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이런 겸허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겸허한 자세. 항상 스님들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나는 어리석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는 배운 거고 경험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뭐 어느 동네 어느 음식점 가면은 맛있어요. 싸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거기 가봐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갔다고 너는 못 갔다고 교만하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갔을 뿐이지. 자기가 먼저 알 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건 저절로 남에게 남을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 그건 교만한 마음이 없잖아. 아, 음식 좀 알고 음식 좀 모르고 그 뭐가 중요해? 그죠? 어떤 상황을 알고 모르고 뭐가 중요해? 나에겐 인연이 됐지만 상대에게 인연이 안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살아가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등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계급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법을 공부하는 거, 진리를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철학자들 다 얘기하잖아, 사상가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남에게 가르친다 하면은 지혜의 샘은 메마르고요. 남에게 배우고 싶다 하고 전하면 지혜의 샘은 펑펑 솟아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수들, 선생들은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는 하급이고, 교과서 안에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중급이고, 교과서 밖의 것을 교과서 내용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교사는 최상이라 했어요. 그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배운 거 이론일 뿐입니다. 저도 이론일 뿐이지 저도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볼수록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죠. 말하기보단 듣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져요. 왜? 부끄러우니까. 또 남에게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또 남의 덕분이니까 살아가는 게.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 체험의 내용들,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가르치자, 내가 전하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내가 위에 있어서 상한 랭크를 두고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도 일단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배운다는 입장이죠.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일단 남에게 배운다. 왜? 내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헛방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생각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또 뭐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거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를 상대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8대2 비율이에요. 8은 상대가 말하는 거, 2는 내가 말하는 거. 근데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한번 관계를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항상 일상에서 고마운 것을 많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고마운 거 발견했습니까? 눈을 떠서 고맙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있어 고맙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화장실 밖에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죠? 그리고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 휴지가 없어서 신문지. 저 고급집은 뭐예요? 매일 뜯는 달력 있죠? 그 정도 고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비데까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비누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편해요. 뜨거운 물 나오죠. 또 밥솥 있죠. 또 뭐 쌀 있죠. 반찬 있죠. 냉장고 있죠. 전열기구 있죠. 전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텔레비전 나오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고마운 마음 갖고 있냐고 그러죠. 내 몸이 움직여요. 오른손이 들어집니다. 물건을 들 수 있어요. 전부 고마운 것 투성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를 공부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고마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난 딴지거는 사람, 그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항상 부정하느냐, 항상 긍정하느냐, 항상 남에게 감사한 마음 갖느냐, 남에게 항상 이렇게 지적하느냐, 잘난 체 하느냐, 관계를 하다 보면 보여져요. 그 속일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속일 수 있어도 3, 4일 지나면 뽀롱이 나요. 발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업이거든.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그래서 고마운 거를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죠? 내 마음만 가지면
야, 나 봐, 오빠. 야, 이 참, 이런 것도 입을 수 있고, 그냥 기분이 좋다. 야, 그리고 야, 요즘은 뭐, 운동화도 빨아준 데가 있어. 아, 정말 고마워. 내가 세탁하지 않아도 세탁기가 다 세탁해줘. 또 뭐,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링 해줘. 야, 우리 남편이 돈 벌어줘. 정말 고마운 거 추성이야. 그리고 남에게 내가 손해본 거, 만약에 돈을 떼어다든가, 아니면 남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든가, 남이 나를 갖다가 헛소문 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해주는 어떤 보시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보다 나으니까 나에게 그런 겁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면 남이 나에게 무슨 뭐 돈을 달라 하겠어요. 나에게 험담을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입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거 불쌍한 놈 하지. 그지? 맞죠? 상대가 나보다 못하니까 내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비교 분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조금 노력해서 더 나았게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쟤는 나보다 낫잖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남보다 잘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입장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평등, 불교에도 평등을 갖다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평등은 전문 용어로 공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알기쉽게 번역하면, 알기쉽게 해석하면 평등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비교 분별에 의해서 상대가 낫고 내가 못하고, 내가 낫고 상대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것도 평등이에요. 그죠? 엄밀히 보면, 잘 이렇게 분석해서 천차해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면은 다 똑같아요. 왜? 그게 바로 상호우전입니다. 서로 관계에서 1이 생기고 2가 생기고 빨강이 생기고 초록 생기고 그런 거예요. 키가 크고 작고 그러죠. 남자가 키 큰 여자만 좋아합니까? 남자가 키 작은 여자 좋아해요. 남자가 여자 잘생긴 사람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여자가 까칠한 여자를 좋아하고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또 센스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아니면 약간 모자란 듯한 여자를 좋아해요. 다 다릅니다. 타입이. 다 일률적으로 이런 여자가 좋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쁜 여자가 뛰어났으면 왜 연예인들이 이혼하겠어요? 그 잘난 여자들, 잘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며칠 전에 그랬죠? 지금보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돈이야. 그게 돈이 많아도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돈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해.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정신, 혼이라.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사람 아니야. 돈으로 부모를 죽이고 돈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생명보다 못 살 수가 있어.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력이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들은 처음 본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았잖아. 사회 공헌했잖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잖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사상가들입니다. 프랭클린은 뭐 알다시피 미국 정치가 그죠?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했죠. 맞죠? 아무리 좋은 말 있으면 뭐합니까?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감사. 이 한 그릇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힘들다고요? 운동해도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듭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이건 고대 그리스 작가예요. 플릴리우스라고. 그 맨 밑에 철화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항상 엎드려서 절하라는 거야. 절 1000배하고 2000배 하면 뭐해. 절하면서 남에게 찌르고 남에게 고개 내세우고 좀 있으면 콧구멍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비 오면 콧구멍에 물 들어가. 코 들지 말라 그래요. 콧대가 세다는 거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성형술이 유행해가지고 전부 똑같아. 코가. 절대 코 수술하면 안 돼요. 코 수술은 딱 알아봐요. 그 쌍꺼풀은 좀 지나면 괜찮은데 코 수술은 반드시 알아봐. 뼈가 들어갔어. 내가 코 수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 몸에 칼을 댄 거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주신 그런 육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칼을 대냐고. 나도 부모에게 불효를 많이 해가지고 칼을 댔잖아. 제왕절개 수술해도 그런 불효한 거예요. 왜 자연분만해야지. 우주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데 왜 칼을 대가지고 찢어서 내보냈어. 자기가 아픈 거는 반드시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자식이 불효해도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왜? 인연과보 진리예요. 내가 뿌리지 않은 걸 절대 안 받아. 근데 그런 걸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또 감사한 거야.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하면 해인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신도를 가르치는 강사로 편하게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 텐데 우리 사형이